시대적 요구되는 것은 파워 있는 말보다 재미있고 부드럽고 비판적인 것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것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유치하고 더티하게 생각하는 이 못된 심정을 빨리 버리지 않는 한 어떤 결과물은 없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 음란패설을 하면 그쪽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정력을 불로 표현하면 설교보다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정력을 불로 표현 한번 해볼까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그 웃기는 말이 될 수 있겠지요. 자, 10대가 90대이래요. 암만 불을 붙여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10대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20대는 성냥불이래요. 한번 붙였다가 꺼지는 거. 30대는 시발고 그냥 폭발하고 하락이 좋고 40대는 장작불이래요. 하락이 좋고 오래 간다는 겁니다. 50대부터는 좀 문제가 조금 이제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50대는 담배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빨아야지 붙어지기 때문이라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60대는 하루불이래요. 그 다음부터 죽었나 보면 살아있고 또 죽어있나면 이렇게 살아있고. 자, 70대는 담배불 불인 것 같으면서도 불이 아닌 것. 80대는 불조심 포스터라고 합니다. 자, 그냥 형체만 있는 것. 자, 이것은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고인이 된 개그맨 김형곤 씨가 자주 했던 코미디였습니다. 자,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의 성향이 있다고 하지요. 엘리베이터 걸, 골프장 캐디,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좋아한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한번 여러분을 웃겨보려니까 웃지를 않네. 자, 가정 앞에 가면 그러잖아요. 주사 놓기 전에 빨리 바지를 벗으세요. 별로 안 웃겨요?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거는 빨리 올라타세요. 골프장 캐디들은 뭐 하세요? 구백 놓지 않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참 잘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는 사람은 좀 아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서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흐리게 하여 썩어 있는 것으로 전진하는 못된 기질을 버리지 못하면 내 자신은 점점 죽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정차하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무디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웃기고 정말 그것이 우리의 추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을 인해서 잘못된 성향으로 가는 못된 기질을 가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모든 설교를 뭐로 하셨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생생하고 재미있어 무언가 찾으려고 애를 쓰기 전에 뭐를 우리는 발견한다?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자, 그 은혜가 발견한 동시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꿈틀거리게 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죄를 토하고 정말 성령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들이 대중들을 끌기 위한 그 재미가 결코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아니라 뭐가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 영원한 사람, 생명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대적 요구되는 것은 파워 있는 말보다 재미있고 부드럽고 비판적인 것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것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유치하고 더티하게 생각하는 이 못된 심정을 빨리 버리지 않는 한 어떤 결과물은 없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 음란 폐쇄를 하면 그쪽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헨을 통해서 카라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카라는 뭡니까? 보리심입니다. 여러분, 그 보리심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기둥이 되어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맨 먼저 드리기 전 말씀을 1번을 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 12절을 다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이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설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그 분포들을 보면 설교를 지루하다, 재미없다, 유치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이고 내용적으로 유익하고 감동이 폭발적이면 좋은 설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설교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재미있게 한다고 해서 음담패설을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어떤 가공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공감들이 형성되면서 진리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용을 보면 말씀이 유치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관심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교회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면 우리의 유형은 다른 마음을 품는다, 품지 않는다, 품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거리가 멀어지면 늘 다른 마음이 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연결하는 동시에 축복의 통로가 되면서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통로이 있어. 나침반이었다는 사실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몽하나이다. 믿어지면 자, 하나님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세우게 하시고 그 직분을 받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충성과 간격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이 되어지고 그것이 핍박이 되어지면서도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미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달려가는 그 심정만큼은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가 보기 시작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세상이 하루가 뭐 같아요? 천년같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천년이 하루 같은 이런 기쁨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을 보시는 말씀은 2번을 봅니다. 씨 뿌린 비유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을 다 같이 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이 친히 해석을 안 해주면 이 비유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고 진리에 대해 컴컴하고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2절로부터 9절까지 그리고 이건 아주 중요하죠.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린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농사의 방법을 알고 소출에 대해 깨뜨리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핵심은 하나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바로 씨로 결판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의 입장에서는 여러 곳에 떨어질 수 있다 없다? 떨어질 수 있잖아요. 물론 옥토에 떨어지면 좋겠지만 농부의 실수로 인해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씨는 상징적이 뭐예요? 씨는 우리 영적으로 이제 깊이 상징을 본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과 능력이 담겨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밭에 심을 때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밭에 심을 때. 그런데 이 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심으면 능력을
나타내게 되지요. 그런데 밭의 상태에 따라 결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됩니다. 자, 길가는 사람이 많이 밟고 다니기 때문에 씨가 떨어져서 어떻게 굳어 있잖아요.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뭐의 먹잇감이 된다? 새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품이 너무나 고약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와서 노립니까? 사단이 와서, 마귀들이 와서 우리를 노리겠다는 거잖아요. 자, 사단은 뭐예요? 사타나스라고 하는데 악한 자. 마귀들의 그 우두머리 이렇게 벌써 이제 사용인데, 이 사탄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자. 이렇게 타락한 그 천사장을 얘기하는데요. 우리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지고 그 뜻을 해석할 수 있는 이해력이 높아지면,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어서 확신하면 역사는 나타난다. 자, 흙이 얇은 것은 흙이 있는 바위를 말하는 것으로 싹은 나오지만 말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에는 싹은 나지만 가시로 인해 자라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시푼리고라고 하는데요. 이건 뭡니까? 한쾌, 질식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그 유혹을 통해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억눌려지게 되죠. 왜 억눌리게 됩니까? 내 가정에서 그냥 막 짓밟아버리고 너만 예수 믿느냐? 나도 예수 믿느냐?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질식해버려요. 그것으로 막 억눌려지니까 내 믿음이 결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다고 해서 사람의 믿음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확신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맡겼을 때에 좋은 결실을 얻게 될 때 폭발적인 부흥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1절 12절을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여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성량,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허락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이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빨리 죄를 돌이켜야 된다, 안 된다? 돌이켜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마음을 엎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담비가 부어서 목이 나기 시작한다. 싹이 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결시한다는 것은 영적 붕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 안에 떨어지는 말씀으로 인해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여 하나님의 절적으로 의지하게 되어서 기도가 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천국은 눈에 보이는 천국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천국인데, 그것에 들어갈 능력 받는 가장 좋은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있다 없다? 받아들이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아서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린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정말 14절부터 20을 통해서 깨닫는 그 의미는 커요, 안 커요? 커요. 자,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면을 봐야 돼요. 자, 첫째는 말씀 자체를 거부하는 거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즉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 그 씨앗을 빼앗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말씀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뭐가 내리지 못합니까?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싹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전혀 핍박이나 고난과 반대를 당하려고 하지 않는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건강의 걱정, 돈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이용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첫째는 뭐랬어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니까 누굽니까? 뿌리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졌다는 건 뭐예요? 사탄이 와서 그냥 팍 쳐갔다는 거예요. 제가 쪼아먹어. 어쩌면 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생기기 전에 뭐가 와서? 사단이 와서 싹 가져가 버리면 뭐예요? 못 된다는 거예요. 은혜도 못 된다는 겁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돌밭에 맛에 뿌려졌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이 있어. 뒤돌았으면 사라져.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미래에 대한 그 염려가 나오고 막 그냥 이상한 생각들이 그냥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는 뭐랬어요?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 건강에 걱정하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편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의로운 빛이 비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 마음판에 예수님이 그 영이 여기에 계시냐는 참으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부응하는 것이고 마음속에 성령이 부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진리의 사람인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서 나타나는 결과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씨의 결과잖아요.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느냐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응?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말부터 여호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결과물이 30배가 되어야 되고 60배가 되어야 되고 100배의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기뻐하신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이 지금 접속이 잘못된 그 부분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미있다고 해서 그 말장난으로 재미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엘리트의 역사가 있을 때에 그것이 더 생명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보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풍성한 결실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좋아야 돼요? 밭이 좋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좋아야 됩니까? 신앙의 뿌리가 든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조그만 뭐를 하면 물질로 넘어지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넘어지고 자식에 대한 염려로 넘어지고 그리고 돈에 대한 것으로 재물을 통해서 넘어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확신하는 가운데서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 뿌리라는 겁니다. 믿어지냐? 그렇게 됐을 때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질